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형제자매님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참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모이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도 겪었지만은 온라인으로 한다든가 또 가정 예배로 드린다든가 이랬을 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참 어디 형식에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기쁨이 그렇게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을 함께하고 또 감사하고 아멘을 화답하고 이랬을 때 훨씬 더 유익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또 충만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이기를 힘써라 하는 말씀들에 어떤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교제를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서 12장 12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사흘 동안 무덤에 묻히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말씀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를
몸으로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 1장 18절에는 그는 몸인 머리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몸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몸의 지체들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지만 서로 도우며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의 몸은 여러 지체가 있지만 서로 싸우거나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체 중 어느 한 곳이 심하게 상처를 입으면 그 아픔은 우리의 온몸을 휩싸고 돕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은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몸이 하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또 그 몸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여러 구원받는 성도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서로 협력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먼저 알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믿음의 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존재 의식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이 자기의 삶이나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은 실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면서 그 존재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할 때는 그는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가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참된 성도라고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인 것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이루기 위해서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은 각각 처해진 위치에서 자기의 본분을 충실하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몸은 건강한 몸이 되고 아름다운 몸을 이루어 가듯이 교회도 역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각양 은사들을 잘 분별하고 활용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건강한 교회,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한 지체가 아무리 아파도 바쁜 일이 있어도 우리 몸의 다른 지체들을 서로 돕고 협력해서 더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아주는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와 같이 성도들이 교회의 한 지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다른 성도들에게 대해서 서로 돕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집회 참석을 하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은 서로 핑계하며 미루는 일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협력을 잘하는 것이 우리 몸의 지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서로 협력이 잘 되는 것과 같이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 서로 협력을 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몸은 지체 간에 서로 사랑하고 돕는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는 것 같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또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다. 교회는 연약한 자가 있고 또 성장한 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들입니다. 약한 자도 몸 안에서 필요한 일을 하고 강한 자도 몸 안에서 필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존귀 여기며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7절의 말씀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의 몸은 각 지체들을 정말 잘 사랑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과 다른 지체들이 다 합심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성도 중에 마음으로, 몸으로, 또 삶의 형편으로 여러 부분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또 찾아보고 쓸 것을 제공하며 도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2장 9절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도들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장로나 집사 형제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하고 또 돌아보게 함으로 함께 기도와 헌금을 통해서 물질로 돌아보는 일에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온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함께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12장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혀는 곧 불이요 불우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게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라.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몸을 대표하는 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니라.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듣기는 쉽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셨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셨습니다. 골로새 4장 6절의 말씀에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음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니라. 고린도서 5장 6절의 말씀은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번지는 것과 같이 나 하나의 지체가 온몸을 더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귀중한 지체라 할지라도 질병으로 썩어간다면 다른 지체로 번지지 못하도록 잘라내는 것이 그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도 범죄하거나 불순종으로 교회에 무리를 일으킨다면 어쩔 수가 없이 출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와서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거나 또 유혹하에 넘어지게 하는 일이 있다면 잘 살펴서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탐심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거짓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면 이러한 일에도 징계가 필요합니다. 음란한 행위로 간음을 하거나 또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탐심의 일을 하거나 하면 장로들에게 알려야 하고 장로들은 권면하거나 공개를 해서 들으면 근신 조치를 하지만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징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온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잘못이 온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된다면 말씀 안에서 살피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세로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경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단이 어느 날 다윗을 충동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명령을 했지만 요압이 아뢰기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내 주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닙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 다윗은 요압을 재촉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겨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다윗은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친 다음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생견자 갓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놓겠다. 그 중에 네가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첫 번째는 혹 3년 기근이 든지, 또 두 번째는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에게 쫓기든지, 세 번째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천사로 온 이스라엘을 멸하게 하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래서 다윗은 세 번째 전염병을 선택하여 7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기의 실수로 죄 없는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었다는 생각에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나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자신의 잘못으로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합니다. 나 하나의 죄가 온 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이 있다면 자백을 하고 용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세운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몸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몸이 하나인 것처럼 모든 지체는 하나가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또 몸의 지체가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서로 돌봐주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돕고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기 때문에 성도들 역시 죄악 가운데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에 대해서 어떤 관계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줘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